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적 중심을 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처럼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교회와 성전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죠.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부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꿔서 응답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때문에 죽어나는 건 후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제 또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위험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저렇게 죽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명한 정치인들이 한계 상황이 오면 자살을 해버려요.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 저렇게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죽어버리면 되는구나. 네? 죽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덮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그분의 인생이 두각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요, 후대들에겐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여러분, 이건요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요, 우리가 어른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후대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렘넌트, 전도운동이 렘넌트 운동인데, 그러면 중요한 기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이 세상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요? 이거요, 그 길을 아는 사람. 어떤 길 말입니까? 진짜가 뭔지 아는 사람. 세상 헛된 곳에 쏘아가지고 일평생 낭비하고 억울하게 사는 그런 사람 말고요. 사단이 가져다 준 것에 쏘아가지고 일평생 육을 위해서 희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사람 말고요. 정말 참된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요셉이 왜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된 것이 뭔지 알았잖아요. 노예 상관없어요. 왜? 길을 알아요. 이게 뭘 위한 길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자식을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는 사람은 그걸 수고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희생이라고 말하고, 그죠? 발판을 놓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죠? 네?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키우는 게 고생입니까? 자식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될 걸 생각한다면 오늘의 희생과 고생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왜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쓸까요? 그거요. 사람은요, 뭘 잘못해서 저주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데 오잖아요. 어제 돌아가신 그 정치인도 참 보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이나 이 신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래도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정말 깨끗했던 분이다 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분은 그렇게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예? 저는 참 인간은요, 착하게 살아도 문제, 착하게 살지 않아도 문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저주재앙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우면 끄세요. 메시지 듣는데 지장 받지 마시고 조용하고 좋네. 그 진리 안에. 네? 그 여러분이 오늘도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딴 데 있어봤자 말짱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하루 살면서도 떡에 관심 두면요 오늘도 남하고 비교하다 낙심하셔야 돼요. 그 생명 안에. 여러분은 생명운동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요걸 아는 초대기에 어마어마한 생명운동을 허락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 맞죠? 5가지 능력과 5가지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예? 그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헤롯 성전에 가지 마가다락방에 왜 와요? 근데 글로 왔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문을 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준비하자고요. 그렇죠? 그걸 준비해야 돼요. 어떤 형부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이는데 지금 이만큼 모이는 거예요. 문을 여시면 그건 상상 초월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줄 누가 알았어요? 핍박받아 스데반을 죽이니까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은 흩어지고 저 사도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끝난 줄 알았어요. 웬일이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진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마게도냐 로마를 향해 전도문이 열렸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글 올렸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맞잖아요. 네? 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 1000명 되지 않으면 정말 2, 3, 7 나라 선교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가슴에 진실로 237개 나라에 대한 선구의 가슴이 있다면 성도 1000명은 기본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 1000명이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해요? 일단 경제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 관심 그게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고난이 아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이다. 때가 되면 총리가 되는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자리에 쓰시고 세우는 것이다. 요셉처럼 그렇게 나와야 돼요. 형들 앞에서 그 길을 고백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겁니다. 길을 말한 거잖아요. 맞죠? 네? 길을 말했어요. 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진리를 말한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메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종교마다 랜드마크를 세운다고 난리를 치고 건물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까? 메이슨 전쟁이에요. 왜 종교마다 저렇게 우상 신전을 가득가득 세워놓을까요? 메이슨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라. 맞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요 생각해 봐야 돼. 합시다가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네? 그럼 증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성막운동이에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모세가 나와서요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성막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데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축복하시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사거리 복을 받아요.
맞잖아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사그리 복을 받아요. 맞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내 현장과 산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행복과 힘과 평안을 가지고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르밧과 아부가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주의 종을 먼저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맞은 거예요. 예? 나는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주의 종은 쫄쫄 굴고 그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성전하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교회 갔더니 막 손 어디서 막 중고만 어디서 안 쓰는 거 갖다 놓고 막.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을 다 갖다 버려라.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다. 예? 교회는 새 것을 쓰는, 내가 중고를 쓰고 교회가 새 것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교회다. 그렇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하고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7절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다윗의 시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시편 69편. 예? 다윗이 말을 했잖아요. 얼마만큼 다윗이 성전에 가슴을 뒀어요. 성전을.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데살로니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그죠? 골로새에 가서 제자를 찾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집을 교회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예? 그리고 나서도 바울은 항상 뭘 생각했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 들렸다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아가야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거든요. 보세요. 바울에 갔으면 교회. 가는 곳마다 제자 찾고 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럼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럼 도대체 어떤 성전을 짓자 말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재앙마을 성전.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세요? 정말 이 시대가 이상해가지고요. 예? 동성애를 지지하고 진짜 나는 우리 저 서울에서 키워 축제 열릴 때 내 성도들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추잡하게 노는지 가서 보셔야 돼요. 이게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짐승도 동성애를 안 해요. 짐승이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 예? 짐승은 동성애 안 합니다. 짐승은 창조 원리를 지켜요. 인간만 그걸 깨자고 댕기는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그러니 사단의 역사. 사단이 인간을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단은 분명히 도둑놈이 온 목적을 밝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온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단순히 재앙 막자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할 교회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말로 어떤 성전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행기 타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죠.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 더운데 돈 쓰고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여행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그래가지고 요새는요 바캉스의 기준이 약간 바뀐대요. 어제도 잠깐 그 우리 유아 선교교실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티 산다고 해서 이마트를 잠깐 갔더니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왜 하는가 왜 오는가 생각해. 시원해. 시원해.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몰카스라고, 바캉스가 아니라 몰카스라고 저 몰에 가서 바캉스를 즐긴대네. 그래서 참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이 많지? 시원하니까. 쓸데없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지 말아야 할 돈 쓰고 다니는 데 있어요. 다가 아무것도 안 사서 티만 사. 왜요? 지금 거기 쓸 돈이 없어.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와서 좀 편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애들이 교회 오고 싶어져야 돼요. 거기가 제일 편해.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못하는 걸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못하는 거 뭘까요? 대표적인 거 영적 치유. 맞죠? 영적 치유. 방황하는 사람들 절대 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방황하는 자들, 유식한 말로 난민들, 정말로 그분들이 와서 쉼을 얻고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237개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축복을 회복시켜라. 그게 뭘까요? 그거는 언약적 축복. 그죠? 여러분이요, 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 회복을 통해 무슨 축복을? 여러분에게 언약적.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신 말씀대로 된다 이거야. 맞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샘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 축복. 샘 근원을 얻어야 돼. 맞죠? 네?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거 말고요.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 축복이에요. 나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 축복이에요. 나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 축복이라니까요. 나는 정말 살리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천지거든요. 교회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말해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저는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제 설교 들어봅니다.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네? 그래 소망이 있어요. 어제도 잠자면서 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도들이 설교 듣고 좀 힘이 나도록,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좀 평안하도록. 하나님,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난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를 들어본다니까요. 참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멀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학자같이 노트에 쓰고다. 제가 이 노트가 깨끗할 날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교사 교육하잖아요. 그럼 교육한 내용도 전부 다 이렇게 붙여놔요. 무슨 교사 내용이 뭐 얘기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를 돌아보느냐. 내가 또 헛소리를 했구나. 갱신하자.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소망은 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뭐 어때서 하나님 세운 종인데 이래버리면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근데 난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말 실수 안 하고 늘 제가 앞에 설 때마다 힘주고 평안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걸 제가 반성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차동호의 모습이 아마 1년, 2년의 이 모습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계십니까? 업그레이드 중.
업그레이드 중에는 컴퓨터도 시비를 안 걸어.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불가항력. 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래 나올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하려면 막을 자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후대 앞에 기록에 남을 겁니다.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흔적을 남기고 갑시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볼 때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런 교회. 그리고 사탄이 무릎 꿇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성경 건축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왔다. 그런 심정입니다. 마지막 시간표가 왔고 사단도 이 고비를 넘기면 막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사단도 이 고비를 딱 넘기면 틀렸다. 다음 전략을 세울 겁니다. 어차피 저기는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전략을 세우자. 그래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심정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침 또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언약 안에서 기도만 해라. 그죠? 오늘 메시지 한 10분만 했죠? 딱 10분만 하려고 왔는데 또 시간은 고장이 났는지 6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최고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게 해주셔서 후대 앞에 최고의 인생 기념비를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원주 살릴 300제자와 지교회, 강원도 살릴 3000제자와 지교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 렘넌트 세우는 일에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지를 반드시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의 심정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그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헌금과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반드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성전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막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 불신앙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번 주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우리 교회에 의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축복의 기념비를 물려받을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인 줄 알고 특별히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